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살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분을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49.6%가 교회의 갖가지 행사가 생각난다 라고 1위로 대답을 했고요. 14.6%가 연인과의 데이트가 생각난다 라고 했습니다. 11.3%가 크리스마스 트리, 7%가 산타클로스가 생각난다. 그리고 6.9%가 예수님이 생각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생각난다라는 분들은 10위권 밖이었어요. 거의 다 선물, 루돌프 사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굴뚝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라고 했죠.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후쿠오카의 덴진이라는 명동 거리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였는데요. 일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이 크리스마스요? 산타클로스의 생일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 날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6세기 때부터 대림절을 지켜왔습니다. 이 땅에 초림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기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로 저희는 지켜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6세기 동방교회는 대림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12월 한 달 동안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사제들이 주례를 안 해주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끔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마스, 미사라는 말인데 예배,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날이 오늘 성탄 주일이고 저희도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1, 2절 말씀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고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칭호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아우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도 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다. 그러니까 아우구스 칭호는 존엄자, 온 백성에게 존경과 경배받기 합당한 자로 그 황제를 신적인 권위에 올려놓고 섬겼죠. 그러한 아우구스 황제가 온 천하로 하여금 모든 백성은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죠. 북쪽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황제가 모든 사람은 호적하라 함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죠. 북쪽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여정이 150km 정도 되었고요. 굉장히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걸음으로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는 이제 그 거리인데, 만삭인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시기에 딱 맞춰서 세상의 황제가 모든 사람은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주보 안에 미가서 5장 2절이 나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저는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인천에 개척하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정말 절벽 끝에 세우시며 인천에 딱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세상에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가는데, 그 모든 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본문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황제가 명령하여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미 고향 사람들은 발이 빨랐기 때문에 여관 방들을 다 차지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들어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짐승들이 머무는 우릿간에 들어갔고 짐승들 먹이 주는 말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역설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이 회자가 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랄프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아이가 있었어요. 교회 친구들은 다들 예수님 탄생하는 그 연극을 하는데 랄프는 대사를 못 외우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서 대사가 딱 한마디 있는 연극 배역을 줍니다. 여관 집주인이었습니다. 딱 한마디.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 빈방 없습니다. 매몰차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땐 참 잘했어요. 빈방 없습니다. 실제 연극이 되어서요, 이 마리아를 연극했던 아이가 굉장히 애절하게 내 뱃속에 아기 예수님이 있어요. 방 하나만 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랄프가 막 고민하더니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빈방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NG 났구나. 그런데 이 랄프가 그 마리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마리아가 우리 집에 꼭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해주세요. 막 우는데요. 그 배역을, 연극을 보고 있던 청중들이 다 심금을 울리면서 다 울었다는 거죠. 진정성 있는 랄프의 마음이 다들 느껴졌던 겁니다. 원래 계획했던 연극보다 더 은혜로운 연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 곳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지. 제가 올해부터 이제 검단 기독교 연합회 임원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참 축복된 게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한 가정은 가족 인원이 초등학생 2아이밖에 없습니다. 11살, 9살. 왜냐? 그 엄마가 얼마 전에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빠가 마음이 상심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 2아이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이모가 후견인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사연을 접하고 저희들이 같이 돕기로 결의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혼들이 당신 마음에 들어갈 빈방이 있습니까? 당신 마음에 들어갈 그 공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소자 한 사람을 돌보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026년 저희 교회 표어는 과분한 섬김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 이번 한 해만큼은 아낌없이 한번 다 쏟아 부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 아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구수도 황자가 자기의 궁궐을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헤롯과 그 빌라도 총독이 마땅히 자기 집 공간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고요.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참극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주보 안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어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그런 단어 안 써요. 해피 홀리데이 시즌 뭐 이런 얘기들을 쓰죠. 예수님 오심을 무시해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요 거절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방 한 칸이 없다.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비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왜 그렇게 사셨는가?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요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세요? 예수님이 성 밖에 내쳐짐으로 우리가 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병든 것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생자로,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오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예전에 섬기던 자양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권사님이 지난 7월에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눈에 림프종 암인가요? 그게 생겨가지고 수정체를 갈고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 가운데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또 우리 가족 중에 그 우리 처가 쪽 이모부님이신데 간암에 걸리셨다가 또 그게 전이가 돼서 혈액암으로 계셔서 어제 저희 가족들 다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전쯤에 어느 학생이 시험 보러 지방에서 올라와서요, 부천의 어느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 건물에 큰 불이 났어요. 이 학생이 사방 좌우를 봐도 어디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밑에 에어매트가 있어서 뛰어내렸는데 모서리 쪽에 뛰어내려서 숨을 거두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은 객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학생은요, 그 밀폐된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소방대원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산소통 메고 들어와서 그 소방대원이 그 아이를 구조했죠.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덩이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소방대원이 왔는데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소방대원을 거절하면 여러분 죽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새해를 열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가운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만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저희들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올 한 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